나누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현대 시대에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 갖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문제 가운데 한 10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는 다 지금 현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났을까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로마를 향하여 나 있는 항구, 그리고 소아시아 쪽을 향하여 나 있는 항구.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와 서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중간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항구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정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러면서 많은 지역에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고린도 도시 안에 큰 신전이 있을 만큼 그렇게 우상이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신전을 섬겼던 그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사제와 남사제들이 특별히 그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육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 이 교회가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론하는 것은 십자가였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이 선포될 때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그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한 그 복음 앞으로 무릎 꿇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희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복음의 핵심이 사라져버린 말과 어떤 세상적인 지혜로 사람을 현혹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 없는 영성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관계 영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성이란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영성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윤리 없는 영성이란 바로 관계 가운데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영성이었고 세상적인 영성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영성이 성경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림과 울림과 어울림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떨림입니다. 그 떨림은 십자가 중심의 영성인데, 십자가가 내 자신의 들어옴을 통해서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움직임과 파동과 은혜와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떨림의 영성을 언제 경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 영성의 경험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경험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안에 정말 그 충격으로 떨리는 모습이 사도 바울 전체의 온 몸을 덮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떨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지식이 얼마나 높았냐 하면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에 의하면 서울대라고 할 수 있고 미국에 하면 하버드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재들만 가는,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가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유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데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돈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구약 말씀을 대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구약 말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왜 이 떨림이 더 심해지게, 떨림이 더 왕성해지게 됐냐 하면, 구약의 말씀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이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뭐로 짜지기가 되냐면 십자가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기가 이제까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단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누구로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안의 떨림이 더 심해지는 거지요. 그 떨림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어디예요?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면 전도하는 거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있는 이 그 떨림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 울리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떨리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왜 이렇게 떨어? 또 도망치든가 아니면 떠는 게 같이 너무 좋아서 같이 떨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떨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빌레몬서에 가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감옥에 들어가서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 이 오네시모가 들어간 거지요. 근데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죠. 같이 그냥 그 안에서 부흥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이 빚진 자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라고까지 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냥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영성에 같이 떨리고 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울림으로 갑니다. 그 울림이 하나가 돼서 어울림이란 교제하는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떨림의 영성은 있으십니까? 어울림의 영성이 있으십니까? 떨림은 내 안에만 있으십니까? 그래서 울림의 영성은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가장 약한 것은 떨림은 있지만 울림이 약한 거지요. 울림이 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울림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 어울림이 풍성할수록 그 교회는 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울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울림이 잘 안 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울림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본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사람을 보니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울림이 약해요. 왜 울림이 약할까요? 떨림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인데, 떨림부터 그 십자가의 가장 중심인 그 떨림부터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파로 나눠졌다라는 거지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인간 리더를 중심으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 중심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는 헬라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철학자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그죠? 앞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다가 빠져들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너무 재밌다고 빠져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냐면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논리적인 소리, 지혜로운 소리에 귀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땐 그 복음의 충격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디에 귀가 더 열리기 시작을 합니까? 지혜의 말, 폼나는 말들에 이 귀가 더 열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그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면 십자가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큰 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보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그곳에 뒤에 명칭을 붙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 기본적인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까지 변질됩니까? 세례를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요.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데, 난 누구누구한테 세례 줬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가르기 시작하는 그 수단으로 세례 자체도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세속화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 부분들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들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인지 기억하세요?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자, 종교개혁의 500주년인데 이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종교개혁에 걸었던 세 가지 주요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라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스크립트라가 뭐냐면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그리고 그라티아, 이건 뭐예요? 다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솔라 피데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라는 세 가지의 모토를 걸고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 변질됐을까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중심축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복음은 변질되어지고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변질된 복음이 있다면 뭐냐 하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 뭔지 아시죠? 이게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 번영신학이라는 이것이 성공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것이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냐 하면 한국이 6.25 이후에 그리고 못 살았던 한국 땅 가운데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새마을운동, 그죠? 우리 한국에서 뭘 하면 가장 단시간 내에 모든 걸 이뤄냈잖아요, 그죠? 하여튼 최단 시간에 모든 것을 이뤄낸 것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뛰어날 만큼 그렇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발맞추어 교회도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이 새마을운동처럼 교회 성장도 똑같이 그렇게 갔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말씀과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그 보혈로 그 피 묻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번영신학으로, 부흥신학으로, 사람을 교회에 채우는 신학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점점 어디로 인도의 이게 중심축이 옮겨가냐 하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더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것들이 옮겨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시대 정신에 물든 세속의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자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랑이 많으면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좀 교만해요. 그쵸. 제가 이제 저도 큰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큰 교회는요, 교인들이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나 이 교회 다닌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영성이 있는 거지 그 교회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은 영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나 이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가슴에 있으면 자랑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또 세속화된 복음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요. 그 말은 뭡니까? 돈 있는 자가 교회에서 더 우대를 받는다라는 거지요. 방탕과 방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지혜로 한다는 건데, 이 지혜가 뭐냐면 폼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폼낼 수 있는 그 지혜, 사람들이 폼을 낼 수 있는 그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하면서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18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가 뭐냐면 원어의 로고스라고 나와요.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지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멸망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어떤 거예요? 미련해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 자, 거기 우리가 들어가요. 그죠? 구원을 받은 우리,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 말 뜻은 뭐예요? 시작된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미 우리 구원 받았죠. 근데 not yet, 아직 아니지요. already not yet,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 받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 뜻,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과거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원받은 것으로 통해서 지금까지 구원의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이 부분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흔들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큰 잘못을, 왜요? 욕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럼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지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릴수록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애기들은 배고파하면 밥 주잖아요. 그죠? 막 뭐 사달라고 막 울면 사주잖아요. 그죠? 근데 클수록 중심이 자기가 아는 것을 깨달아가지요. 어떻게 깨달아갑니까? 때론 혼나면서 깨달아가기도 하고. 그죠? 성숙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나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지금 이 18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십자가 도,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한테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말 뜻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려면 지금도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계속되어져 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가 역전될 거라는, 세상의 지혜는 그리고 세상의 총명은 다 없어질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29장에 있었던 그 말씀의 예언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이것이 완성됐고 완결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는 거지요. 자,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자, 전도가 뭐냐 하면 캐리그마 들어보셨나요? 캐리그마. 이게 전도, 선포라는 의미인데, 자, 이 전도라는 것, 그 전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근데 한번 왜 미련한지 알려드릴까요? 전도가 참 미련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전도잖아요. 그죠? 이거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가서 누군지 모르는데 가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슨 전도법이라고 하냐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이제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찔러봐야 된다고.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그 전도법이 나온 거예요. 몇 번 찔러봐야 될까요? 몇 번 찔러봐야 돼요? 다 익을 때까지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요? 뭐 때와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고구마를 이렇게 삶고 보면 대충 알겠지만 그래도 찔러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충 보면 익은지 알. 근데 영성이 높으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찔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찌른다고 이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요즘에도 이 전도에서 전도가 되겠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 봐도 이런 미련한 것,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노뱀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뭐 하면 됩니까? 노뱀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면 살아요, 그죠? 나 지금 독이 오면 터져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본다고 살겠냐? 이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가 생각이 이성적이지 않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요나 사건. 요나가 어디 가는데 도망갔다가 어디 뱃속으로 들어가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어디에다 토해내요? 니느웨 해안가에다 토해놓잖아요. 그죠? 자,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사람만 12만 명입니다. 사흘 길을 다녀야 돼요. 근데 요나가 며칠 길을 다녔게요? 하루 다닙니다. 하루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좀 있으면 망해. 딱 하루 다니면서 이렇게만 전했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 내릴 거, 이것도 아니에요. 너 며칠 있으면 여기 멸망해 라는 이 말만 툭툭 던지고 나갔는데, 거기 니느웨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 다 금식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자, 이 당시 유대 땅한테는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똑같은 감정이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대요. 내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아마 동일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가서 외치래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대요. 갈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얘들 멸망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와 똑같이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요, 어리석을수록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 방법이 어리석을수록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단순한 걸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21절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미련한 것으로 라는 그 말에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지요. 전도라는 것을 그런 미련한 것으로 던졌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보면 알 수 있지요. 뱃속부터 믿고 나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이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지요. 내가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믿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내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 믿게 하신 겁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생각이 내 가슴 깊이 있으면 교만할 수 없겠지요. 자고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도 없겠지요. 왜요?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지요. 저 한 사람만 봐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태에서부터 믿고 나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지, 모태에서 믿음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곳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고요,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교단 가면 구원받은 증거를 뭘로 합니까? 방언으로 해요. 방언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방언 못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받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언받기, 저도 방언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언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방언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은 은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10시간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 작다, 에이, 기도 좀 더 해야겠구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제가 청년 때, 교사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과 기도할 때 기도회에 머리 털라고 처음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데 기도회 나왔어요. 근데 그날 함께 기도하다가 애들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교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기도회에 앉아있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아이들 입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얘들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경쟁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 가정 가운데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말고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은 어디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고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앞절인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이것만 자랑하라는 거지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 이만큼 주셨다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2절에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는지, 왜냐하면 메시아를 이들이 대망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저 잘못된 세상 나라인 로마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 시대의 그 왕정처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표적으로 모든 것이 역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표적입니다. 메시아도 어떻게 와야 돼요? 그 표적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원했던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유대인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표적을 원했다는 거지요. 헬라인들은 뭐였을까요? 지혜였습니다. 지혜,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은 그때 당시의 논리와 설득력, 세련된 언변, 갖춘 철학자들을 찾았던 사람들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지혜는 그들의 머리를 시원케 해준,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적인 거지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겠다. 둘 중에 하나. 보여달라는 거 뭐예요? 표적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보여요? 보여주는 것 자체가 표적이지요. 아,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뭐 이런 사람들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도 있고, 그죠? 친족들 가운데도 있고, 목사인 저희 친족들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기도하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한번 툭 찔러 왔을 때 때가 됐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겠지요 라고 하겠지만 이 유대인이 원했던 표적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아요. 이 구하고 찾는 건요 계속 이들이 갈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이게 유대인한테 꺼리끼는 거예요. 이 꺼리낀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스카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스캔들의 원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함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뭐가 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은혜로 받아들이시지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이것이 은혜이지만 이들이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도저히 이방인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이방신,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죽지 않아요. 불멸해요. 그런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요.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능력이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뭐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서 빠져버린 거죠.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우리 전체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거꾸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한마디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함정이 돼서 난 도저히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떨림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 그 위에서 죽으신 메시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세속화된 복음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 큰 영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됐고, 또한 그들은 사람 중심, 그리고 은사 중심,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그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 모든 자들의 가슴 가운데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금강교회에 이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여 흔들리지 않는 떨림이 우리 교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진리만 제대로 알아도요, 신앙의 시작은, 신앙 자체가 흔들림이 없는 예수를 닮아가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겠지만 아마도 제 느낌엔 이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십자가부터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 안에 떨림이 없으면 밖에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 안에 강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떨림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복음 듣고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 아침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고 한 번만 예수님을 더 생각해 보시면 그 하루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